항상 들어도 감동적인 찬송을 해주신 3040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가을을 표현하는 사자성어로 정한 홍엽과 만산 홍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기러기들이 날아들고 단풍이 물들면 그 물들은 단풍들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안식일 아침 성도님들과 함께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우여와 곡절이 있는 그런 설교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7장 20절로 23절을 본문 말씀으로 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관심을 끄는 오늘입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결정되었고 연일 각 후보에 대한 각종 논란과 의혹 가운데 그 인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성도님들께 드리는 화두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 누구요?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진다면 딱히 뭐라고 설명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자신을 잘 모른다고 해야 정답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까라는 물음에 대해서 모두가 일치하지 않겠지만 이런저런 말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 저에 대한 주위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들을 때 저는 땡, 그건 내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내 모습만을 보고 어떻게 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알겠어? 그런데 언젠가 아침 기도록 말씀을 묵상하다가 상대방에게 비춰지는 내 겉모습과 행동을 보고 그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가 어쩌면 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답을 얻고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7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입니까? 위의 말씀 중 특히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21절의 말씀은 내가 신앙하는 궁극적인 목표와 결부시켜 생각해 볼 때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심오한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마치 기차 레일처럼 평행관계를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성도님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천국 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공식적인 첫 설교에서 상당 부분을 하야하여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지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도 유대의 지도자처럼
혼란 속에서 방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선포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한 도전은 없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 말씀에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로 대변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장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주여 주여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은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원이란 단순한 주장 이상이라고 예수님은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같은 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단순히 듣기만 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실천하라고 강권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 역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게 한다고 하는 자는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따라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따라 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참 보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0절, 23절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전체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상설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네. 우리가 산상설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팔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분의 뜻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까지는 산상설교의 전문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은 이 산상설교의 핵심적인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유대 민족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그들과 특별한 언약의 관계에 맺는 것처럼 갈릴리 호숫가 어느 이름 없는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율법의 참된 의미를 더 상세하게 설명하시면서 5장 1절에서 산상설교를 시작하고 7장 28절에서 산상설교를 마칩니다. 그 율법의 다양한 교훈들을 오늘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문제들과 적용하여서 해설해 주시고 우리와 특별한 언약의 관계에 속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에 기록된 팔복처럼 사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것, 애통하는 자로 사는 것, 온유한 자로 사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를 자로 사는 것,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사는 것,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사는 것, 화평케 하는 자로 사는 것,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로 사는 것. 이게 사는 걸로 끝나는 건가요?
여기에는 반드시 축복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사람들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의 두 번째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기록된 소금과 빛처럼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맛을 내는 조미료와 방부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맛깔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사회의 부패를 막는 방부제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빛이 비치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 빛을 보도록 하기 위함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더 큰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비추되 사람들이 우리에게 매혹되기보다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치 있는 것들에 매혹되도록 밝히 비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에 기록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율법을 일상의 삶에서 높고 깊게 구현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공고하시면서 또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의 네 번째 의미는 마태복음 6장 2절로 18절에 기록된 기도 생활과 청지기 삶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같은 행위들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권면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에 기록된 매일의 필요에 대한 물질적인 것에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의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먼저 대접하라는 황금률을 지키는 것, 황금률에 충실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처럼 사는 게 과연 쉬운 삶인가요? 너무 어렵지 않나요? 수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결과는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될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날 교회들이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다고 하고 저것도 했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는 듯 경쟁이라도 하듯 커다란 이벤트성 행사를 많이 합니다. 교회는 이론적으로
은혜를 받아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은혜를 부인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고 은혜라고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을 부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집에서 살지 못하고 두려움의 집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문화는 우리로 은혜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들이 은혜를 혼동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사랑받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사랑받도록 행동해라. 긍휼을 얻기 원하는가? 긍휼 얻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라. 남에게 대접으로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대접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 사회에서 관례처럼 되어버린 기브 앤 테이크의 문화가 교회 내에서도 만연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하였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설교의 말씀들과는 부합되지 않는 일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7장 22절로 23절에 기록된 그 날과 그 때는 모든 계산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상과 벌을 내리시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에게 그 날과 그 때는 언제일 것인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어린 소년 하나가 어머니의 정원에서 콩을 심기로 했습니다. 흙덩이를 조심스럽게 파고 2인치 간격으로 콩을 심어 나갔습니다. 시작은 꽤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점점 뜨거워지고 수영장으로 가는 친구들의 행복한 모습으로 손을 흔들며 소년의 곁을 지나갔습니다. 얼마 안 되어 일이 점점 지겨워지기 시작하자 소년은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콩을 누가 원하겠는가? 한여름에 이건 시간 낭비야. 그렇게 생각하니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 소년은 밭 중간쯤에 큰 구덩이를 파고 나머지 콩을 몽땅 묻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고 깔끔해 보였습니다. 실제를 모르는 어머니는 이런 아들이 대단히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불가분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싹이 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모든 일이 일어났는지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 날과 그때는 소년에게 후회의 날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결국 그 날이 올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날 우리의 성실성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온 천하에 드러내게 할 것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결정을 선언하기는 정말 힘든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조사 심판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벌하고 또 그들을 제거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 마지막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단의 해석이지 하나님의 의도는 결단코 아닙니다. 진실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판은 우리를 내쫓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른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사실과 또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해졌다는 사실을 온 우주 거민들에게 증명하는 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사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잘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 번쯤은 주위 사람들이 나 자신에 대해 어떤 평가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말이 곧 우리 자신의 정확한 모습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22절 말씀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은혜를 받는 것도 믿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행동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 정말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언어 행동은 심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행동을 보면 그가 어디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나 봐 라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소망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가 소망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몸속에서 심장이 힘차게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꼭 그 심장을 꺼내어 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산다는 것을 세상 앞에 담대하게 다양한 삶의 행동으로 고백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고백하는 법을 훈련하지 못한다면 그것에 체험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머리로만 예수를 믿는 무기력한 신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늬만 신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 자신의 느낌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이 말씀을 믿는 데 있어 우리의 온 지성과 감성을 동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꼭 우리가 어떤 증거를 보아야, 어떤 느낌을 받아야, 아니면 뭔가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어야만이 믿게 되는 건 아닙니까? 말씀을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해하며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단순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좁디 좁은 우리의 마음 상자에 집어넣으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단순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마음에서 움직이는 것을 가시적으로 느껴야만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으라는 명령은 우리가 아직 믿음을 느끼지 않았을 때, 즉 믿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실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어떤 일들이 그 일이 시작하기 전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일들이 현실화되어서 진행되는 것을 볼 때 비로소 의욕이 생긴다는 사실들을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갓난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처음에는 제대로 서기조차 어렵고 잘 걷지 못하지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걸으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걷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영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물에 들어갈 때는 물이 두렵고 수영할 줄 모르지만
일단 팔다리를 휘젓기 시작하면 차츰 수영의 기술을 몸에 익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의 법칙은 은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명령을 받아들이려 그것을 이행하려고 노력할 때 갓난아이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 걸으려고 하고 비록 콧속으로 물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팔다리를 휘저을 때 이룰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말씀보다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의 몸, 자기의 느낌, 자기의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사와 표적의 경험을 못하는 것이 아닐지. 오늘 내가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자 다시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할 능력까지 허락하실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당신의 역할을 다 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다 했냐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내가 과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세울수안교회 성도님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은혜의 원리를 불어넣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의 원리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 각자의 삶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며 이웃과 지역사회에 복음을 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세울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간단하게 오늘 안식일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행복한 안식일 되십시다. 감사합니다.